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날씨와 어떤 그런 그 일상적인 필요와 그것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긴박함에 대해서는 더디게 반응하냐. 뭐가 더 중요한 문제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셈해야 되는, 이제 지금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너희가 붙들려서 가고 있는 길인데 이제 곧 재판정에 도착할 텐데 그 전에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혹은 이 일과 나는 지금 당장은 무관할 거다. 언젠간 그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언젠간 그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먼 일처럼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을 두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적인 삶의 선택을 내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시작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런데 이 끔찍한 이야기를 갖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이 너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는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해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새기는,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총독은 우리한테도 익숙한 개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총독 누가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독인 거죠. 근데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총독 중에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빌라도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신들의 재물에 섞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저도 처음에 이것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다른 번역본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말 걸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재물을 바치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바치고 있는 중에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재물을 준비하거나 드리려고 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했냐면 살해당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우리들의 재물에 섞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재물에 이 사람들의 피를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재물을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매표하는 모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으로써 나아가는 일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어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통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성전 근처에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굳이 성전 근처에 왔다는 것은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 어떨 때 성전 근처로 오게 될까요?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폭정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동요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이 정도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재판했다, 이 정도인데, 사실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행한 일들은 합리적인 일들도 많았지만 사실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군이 그러했듯이 로마군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죽임당한 일을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죄인이어서 그럴 거야.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치신 걸 거야. 특별히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혹시 여러분, 제가 아주 옛날에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갈릴리 지역은 보통 유대 쪽에서 생각할 때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묻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천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천한 지역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천한 지역이라는 게 단순히 가난하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땅에서도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부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이런 데는 되게 부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부하게 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종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로마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요 멸망당할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아가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땅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무엇인가 선한 게 나올 리 없다. 이 생각이 아주 일반적인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는 팽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군데? 어디 출신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은 아주 천한 지역,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한번 나와보겠다고 오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대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이 죽을 만해서 죽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갈릴리인들인데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건 일반적인 갈릴리인들보다도 더 악했기 때문에 저런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거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심지어 성전으로 오는 길에 죽임을 당했겠는가.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흔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생각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반대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보는 너희는 더 주의하고 경계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아니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운명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냐? 저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저들이 더 악하다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오히려 회개하고 경계해야 될 때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남김없이 다 저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이 죽은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뭐 더 너무 잘 알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근데 실로암이라는 곳은 연못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연못은 어느 도시 옆에 있는 연못이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천하디? 천하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종교 지역이요, 가장 거룩하게 여김받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수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 실로암 연못에 위치했던 타워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건축의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8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갈릴리인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보통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남은 인생을 성전 근처에서 마치려고 오는 아주 정결한 사람들이거나 레위인이거나 제사장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8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예루살렘보다 더 악했던 걸까요?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했던 겁니까?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의 경우와 첫 번째의 반응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일은 사악한 죄로 말미암는다는 유대 사회의 기존 생각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보거든 회개하라. 왜? 이 끔찍한 일들이 너희와 먼 일이 아니야.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너희는 법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야. 너희를 세마실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런데 왜 빨리 화해하지 않느냐? 왜 빨리 회개하지 않느냐? 왜 나는 아니라고? 저들은 악하니까 저렇게 됐지만 나는 아니니까 지금 잘 산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들의 끔찍한 최후를 보거든 그것이 너희의 최후임을 알아. 속히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못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최고야. 나에게 문제가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맞이하고 환영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젠틀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더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적어도 다른 죄인들만큼 나를 대하시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해야 될 거는 너 자신을 내놓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일은 저와 무관합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동일한 원리예요, 이게. 공로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추악함에서 나온다는 걸. 자신의 애씀에 있어서도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모든 시도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빨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오히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사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됐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이셔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모른다면 계속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뭘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이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를 포기하고 나를 바라봐라. 왜 자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냐? 너희는 이대로 가다가 저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끔찍한 운명을 당할 사람들인데.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나고 너희를 노도처럼 몰아붙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의 삶의 여러 상황을 공로적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네 이대로 가다간 다 끝난다. 영원한 죽음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또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처음에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근데 여기 이 단어가 포도원이란 뜻도 있지만 과수원이란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과수원은 사실 여러 나무가 과일나무들이 심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 고민에 빠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관리인에게 한탄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3년이나 기다리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했으나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체로 새로 심은 포도나무는요 3년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준 거는 무화과 나무를 모처럼 대했다는 겁니까? 포도나무처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원래 첫 해에 바로 맺어야 돼요. 걸렀습니다. 둘째 해가 됐습니다. 맺어야 돼요. 안 맺습니다. 셋째 해가 됐습니다. 아, 이번엔 맺겠지.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포도나무처럼 3년이나 기다려줬으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후에도 아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이거 무화과 나무를 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게 막 인내심이 없이 초조해 갖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충분한 기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줬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두는 거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두는 거는요, 포도원에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가 열매를 맺진 않아도 영양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양분이 주어져야 될 다른 포도나무와 과일나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는 건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무화과 나무 그 자체로 불리기도 하고 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에 나온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허락해 주셨어요. 레위인들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열매를 맺어야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인데 3년이나 지켜봤는데 오래 참으며 지켜봤는데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의 때가 다가올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자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기는 예수님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거름을 잘 주겠습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만 어느 기간 동안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거를 막 주변을 두루 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을 두루 파는 것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수분이 뿌리까지 잘 스며들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아주 애쓰는 겁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벌써 3년째 열매를 안 맺었어요. 이 얘기는요, 이 이후에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는 돌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보살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는 한 해 더 기회를 주고 돌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한 해를 더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참으셨으나 한 번 더 참으시겠다.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계속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고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으면서 복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비유를 드셨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오랜 시간 참아주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해가 남았다. 그런데 그 한 해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잘 가꿀 거라고, 더 잘 가꿀 거라고. 그래서 이들이 뭐 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이 한 해가 어떤 해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때부터 여태까지를 3년의 기간이라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남았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귀하게 가꾸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귀하게 가꾸는 것을 뭐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언약으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예표들로만 알려주셨던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그냥 땅을 파고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고로 가꾸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어느 기간입니까? 한 해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어야 됐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온전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반응하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잡는 하나님과 길에서 화해함으로 포도원지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계속 누구한테 경고를 하셨죠?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민족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분이신 분, 유대인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 경고하세요. 유대인을 향한 경고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유대인만큼이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종교인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민족과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기로만 하면 유대인처럼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 예수님에겐 경고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는요, 사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입니다. 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 사명과 의무를 받았기 때문이고,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사명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썩은 것들만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을 향한 그 회개하라는 경고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단한 유대인들도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됐는데 이 경고가 어찌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2차례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가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우리 구원의 나침반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우리를 향한 경고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비참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저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내 삶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잘했으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살아갖고 그렇지. 혹은 우리가 뭐 다 몰라도 뭔가 꾸리거나 안 좋은 게 있었을 거야. 혹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죄악된 일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행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반응합니까?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보다 더 죄인이고 악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삶을 살지라고 혀를 찹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그 모든 손가락질을 다 거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참한 운명은 죄가 더 많아 보이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멸망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높다고, 괜찮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저들보다 낫다고 위안하면서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아이고, 내 자식이 저 사람 자식보다는 더 선해 보여. 더 말도 잘 들어. 그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더 착하든 악하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비참한 운명,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소지임을 놓치지 않고 다루시는 게 거룩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비교급으로 놓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하나 다 헤아려져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고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게 될 텐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제가 늘 회개기도 할 때 얘기하는 거, 고개 뻣뻣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서 엎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저는 원래 죽은 목숨입니다. 거두어 가시기에 마땅합니다. 갈릴리인들과 실로암 망대에 치어 죽은 예루살렘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당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 죄인됨,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비교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한 해는 비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그 한 해가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을 무슨 시기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한자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완성될 거예요. 바로 이 종말이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하신 한 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 숨이 붙어있는 모든 시간,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준 주인의 인내인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애쓰시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과, 그러나 애쓰는 그 포도원 지기 옆에 놓여 있는 도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더 기다리지만 그 안에 열매 맺지 못하면 나무는 잘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우리의 1년은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 언제든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실 거라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 마감돼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다 셈하실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셈하실 거예요. 저는 내가 지었던 거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던데? 다 셈하실 거야. 그거 길이 용납하시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마지막에 다 셈하실 거다. 그거 쌓아두고 있는 거지 넘어간 게 아니야. 그러므로 속히 회개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회개잖아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건 열매였어요. 열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이야기의 흐름은 한참 마지막 때에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와중 가운데 갑자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회개와 열매는 무슨 상관관계인가?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돌봄 받고 그분의 동산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뿐입니까? 회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다양한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닮아 거룩한 열매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다양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오래 참는 분이고 양선하시는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로서, 그 처참한 죄인으로서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째서 회개가 그 통로가 됩니까? 어째서 회개가 우리의 막힌 혀를 뚫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까? 회개 이전에 우리는 전혀 열매 맺는 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썩은 열매를 맺는 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지금의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건 이전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합니다. 왜? 회개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발치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도끼에 찍히사 불태움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살아가나 자기에게 우리를 접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 무화과나무는 소망이 없어요. 이후에도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그래서 찍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찍혀 나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불태워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시냇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자신을 심으시고 그 가지인 우리를, 말라버린 가지인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여 주사 자신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혼돈하고 죄로 인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거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재앙,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진 마십시오. 점검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끔찍하고 두려운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버릴 우리를 거두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개로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의 삶을 후회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가 돼야 돼요. 왜? 그분을 붙들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믿는다는 걸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그냥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두 가지 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